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한 활도 끌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라. 아멘. 예,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이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서가랴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성전을 새롭게 이제 건축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주체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 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이 그들을 이제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이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확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전이 그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장차 더 큰 성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냐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이죠.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유다 땅이었던 그 남유다 땅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주축으로 이제 돌아왔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을에 정착을 하고 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사실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몇백만 뭐 이렇게 천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뭐 몇만, 4만 뭐 이 정도밖에 사실은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아주 적은 수가 사실은 돌아왔습니다. 떠나갔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은 수가 돌아왔고 또 돌아왔다고 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민족들 가운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이스라엘 이 땅에 오히려 그 돌아온 사람들 유대인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또 거주하고 그 땅은 이 바사 제국의 어떤 식민지로 아예 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 땅이 점점 커져서 그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땅이 점점 커져서 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이방인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레셋 땅도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편입될 것이다. 그리고 편입되는 곳도 있고 또 영원히 이렇게 편입되지 못하게 남겨져 있는 땅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5 도시 국가들은 다 이스라엘에 5것 중에서 4개는 돌아오지만 가사 지역은 가사라고 하는 곳은 이제 황폐되고 또 그곳에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세워져야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요원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어떤 왕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제 뭐 잘 아는 이 헤롯 왕 뭐 이렇게 이제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이두메 사람이었는데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이 불안해했던 것이죠. 이 자기의 왕권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또 물론 이제 그 하스몬니안 왕거라고 이제 마카비 때에 이제 이 헬라에 이렇게 저항해서 이제 잠시 동안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연단처럼 그런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금방 있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헤롯 왕도 이제 이 사실은 헤롯 왕이나 또 그 헤롯의 아들들의 왕들도 이 나라를 세워서 독립된 왕이 아니라 로마의 속국의 어떤 그 분봉왕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제국에는 황제가 있고 왕을 이제 지역마다 총독을 보내는 곳이 있고 왕을 보내는 곳이 있는데, 헤롯은 이 사실은 그 로마에서 이렇게 임명한 분봉인 거죠. 세워진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보다 그런 왕으로 서 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도 없고 뭐 백성들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서는 곳은 이 사마리아나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설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통치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 세우시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권력이 있고 힘이 세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큰 나라를 만드는 그런 왕들을 우리가 이제 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반도에 뭐 누가 제일 좀 위대한 왕이냐 이렇게 하면 뭐 광개토 대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광개토 대왕이 어떻게 뭐 통치했고 이런 것보다 큰 나라를 만들었고 영토를 넓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세종대왕도 우리가 뭐 이제 뭐 훌륭한 왕이다, 뭐 한글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북진을 통해서 고구려 땅으로 이렇게 줄여들었던 이 땅을 이제 저기 압록강 너머로까지 이렇게 나라를 확장했던 그런, 그리고 물론 뭐 통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강한 나라를 세우는 이런 왕들을 이렇게 사실은 원하죠. 강한 나라의 왕들을 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왕의 표본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다윗이 정말 여러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왕은 영토를 확장하거나 강한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물론 강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니까 능력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먼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하실 일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분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베푸는 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거짓을 행하고 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왕이 이런 왕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왕이 되면 모든 것들이 법에서 어겨나기를 원하고 내 임의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왕의 본성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고 권력을 누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통치하고 싶어하는 것이 왕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왕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righteousness죠. 하나님에 의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한 그런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왕이 설 거다.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베푸는 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은 심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왕이 누군가를 도와줬다라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왕이나 대통령이나 누군가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 힘의 상징이 아니죠. 누군가를 심판한다, 누군가를 징계한다 하는 것이 통치자의 어떻게 보면 힘인 것이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또 통치자가 되면 누구든지 심판하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징계를 하고, 이런, 물론 이제 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징계를 하는 역할이 있지만 그것을 먼저 하는 왕이 사실은 세상의 왕의 모습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될 거다라고, 긍휼을 베푸시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말을 타는 것이 사실은 왕이죠. 나귀라고 하는 것은 타보면 굉장히 볼품 없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염소보다 조금 큰 염소만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귀를 타면, 특히 이제 새끼 나귀를 타면 이렇게 품위가 있고 권능이 있고 이런 모습보다는 좀 우스꽝스럽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왕들, 여러분 옛날에 보면 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게 왕들을 보면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이렇게 큰 말을 타고 이렇게 말을 탄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이전에 왕들의 모습들은 대부분 말을 탄 모습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말 타는 걸 보니까 높은 말을 타면 확실히 이렇게 위압감이 느껴지고 사람이 가까이 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 말이 한 2m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위에 타면 아주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나귀를 타면 정말 발이 땅에 닿아서 이게 차라리 안 타는 게 더 좀 권위가 있는 것이, 괜히 나귀를 타면 초라해 보이고, 특히 어린 나귀를 타면 작은 나귀니까 좀 양만한 이런 걸 타고 다니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왕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그렇게 겸손하셔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가 그것도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방식과 전혀 다른 왕이라고 하는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새로운 왕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고 또 세상의 통치 원리와 다르게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오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를 타고 특히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뭐 요즘에는 이제 사파들이 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 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모습의 사진들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좀 이렇게 안 돼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왕이 오셔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 오시는 메시아 왕의 모습들을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실 것인지, 또 어디에서 오실지, 무슨 일을 행하실지, 또 그것들이 이 예언의 이 곳에 여러 곳에 있죠. 이 스가랴서는 주님이 초림의 때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왕과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이렇게 왕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또 이사야는 700년 전에 또 여러 선지자들이 뭐 어떤 경우는 10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야곱의 이 아내가 죽은 이 죽음의 이 장소를 또 주님의 오신에 했던 것으로 이렇게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는 것들을 장소로 예언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지켜지거나 약속이 어겨지는 것이 없이 하나라도 안 지켜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수백 개의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메시아가 곧 예수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세우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 전쟁을 끊는 그런 왕이다.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사실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조차도 하나님이 너는 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울 네 몸으로부터 네 자손에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 왕은 다윗보다 위대하시고 다윗이 선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또 나라를 세웠던 이 왕이라면 그 오시는 왕은 이 병거와 말을 끊는 전쟁의 활을 끊어버리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말을 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수도였고 또 돌아온 사람들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린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유대인이라고 불린 게 그냥 유대인이라고 불린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다 어디로 갔는지 흩어져서 오랫동안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기 200년 전에 벌써 멸망해서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다가 이제 남유다가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던 사람들도 다 유다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과 세겜이나 이 남유다의 어떤 영역에 있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레위 지파도 오고 또 베냐민 사람들도 오고 이런 지파들이 몇 명이 이렇게 남유다에 속했던 이런 지파들이 이제 오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그때 이후로부터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죠. 즉 유대 지파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 요셉의 이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을 통해서 지파가 되고 또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주된 어떤 이 지파인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움직여서 돌아가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돼서 이제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이 예루살렘이란 말은 12지파의 왕, 12지파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시는 왕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벌써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00년이 훨씬 지나서 300년 가까이 지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로 교체되고 또는 섞여져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 수리아나 이런 데서 왔던 이주민들이었기 때문에 말이 이스라엘이지만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지역은 거의 다 이방인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고 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올 수 있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나사렛에 물론 유대인촌이 이 유대 사람인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있지만 그 나사렛 지역은 그 몇몇 마을 말고는 그 주위에는 전부 다 이방인의 사람들, 도시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갈릴리에 데카메돈 이런 데는 전부 다 헬라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것이니까 이방 가운데서 왕이 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우실 이스라엘 왕은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왕이 될 것이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같이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 이스라엘 전체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싸워서 정복해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의 자체로 평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착하게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니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속국화시키거나 영향력을 눌러서 또는 점령해서 주위가 평안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팍스 로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에 의한 평화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힘으로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같은데 그러잖아요. 평화는 힘에 의한 거다. 그래서 내가 국방력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거다. 힘으로 평화를 누리는 거지 누가 내 평화를 지켜주냐.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것은 뭐 우리나라가 워낙 많은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평화를 지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세상의 방식은 힘에 의한 평화가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정말 겸손한 평화라고 하는 것. 세상은 겸손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이 착하면 그냥 다른 나라의 어떤 정복되거나 멸망하는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평화를 통해서 세상을 다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남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인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평화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서는데 이방이 평화를 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서면 주위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이방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는 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나일 강에서부터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을 이스라엘의 영토의 끝이라고 세워질 가장 확장된 나라의 영토의 범위에 속합니다. 이 땅은 한 번도 이스라엘이 통치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여기까지 이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성경에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 그리고 대해에서 광야까지 즉 지금의 영토는 이집트에서 이 이라크 북쪽에까지 그리고 지중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 반도까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최근에 그 지도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네타냐후 총리가 지도를 보면서 그레이트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모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의 영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까지를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의 그 범위는 이집트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까지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리고 북이라크의 지금의 시리아 또는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영토가 되죠. 그리고 이 동서로는 지중해 해변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사실은 그 영토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토를 1917년에 영국이 식민지였을 때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을 때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트랜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 땅을 이스라엘의 국토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독립을 할 때쯤 돼서 워낙 이 아랍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 땅이 아니라 정말 작은 곳으로 독립을 했던 것인데 그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항상 그 땅의 영토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의 통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유프라데스 강부터 땅끝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영토에서가 아니라 그 바깥에서부터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더 바깥 땅끝까지 그리고 대에서 대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 이 한반도에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도 있고 뭐 전 세계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기도 하고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죠. 예수님은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싸움을 일으켜서 평화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그분이 말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분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과 전쟁을 치르게 될 거고 그분과 전쟁에서 이길 사람은 없다.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던 것을 깨닫으시고 오늘도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평강의 왕, 경이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 새끼를 타는 그런 겸손의 왕이 아버지와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이방인인 우리에게 모든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또 그분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분이 곧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